네, 오늘은 우리가 왕국주일인데 이 왕국주일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성취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주일이 바로 왕국주일입니다. 미리 광고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가 같이 참여하는 연합기도운동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협력교회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교회가 올해에는 약 13,000여 교회가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 사입이 이러한 교회들 빼고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나사렛, 성결 이런 교단을 다 합쳐서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느냐? 약 6만 5천에서 6만 7천 개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13,000여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은 5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인원만 해도 한 4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3년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망을 주셨고 또 올해 초에 우리가 대전 충청 지역의 협력교회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회 또 그 다니엘 교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오륜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로 이 대전과 충청 지역에 있는 참여교회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그 시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21일 동안 완주하신 분들 제가 잠깐 나누면서 간증도 이렇게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열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2019 다니엘 기도회는 20명의 강사님들, 그래서 설교자와 간증자들이 등단을 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과 설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21일째는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밤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사님들과 여러 간증자들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됐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각 개교회에 있었던 저기 우리 해남 끝이죠. 그 완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주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이번에 보니까 그 간증의 밤 때 이 간증을 신청해서 올리신 분이 약 2,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정되신 몇 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감이 생겼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이 거대한 기도의 물결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도전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왕국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의 많은 간증자들과 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바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그런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반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마리아와 일단의 여인들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걱정해요. 누가 그 예수님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겨줄 것이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지키고 이 로마 병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 근심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이른 새벽 아주 캄캄한 밤에 그 여인들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듣게 돼요. 그 마리아와 여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증거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만 가지런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어요. 지금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의 모든 문을 다 닫고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빈 무덤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저 유대인들이 혹시 제자인 우리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면 어떡할까? 자신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문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은 활짝 열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유지하는 것만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등장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닫힌 문들을 지나서 여러분들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서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같으면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질책도 하고 그리고 혼도 내실 만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왜 못 박힌 손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 때문에, 죽음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목숨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야. 내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강은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만약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금방 그 근심은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또 바뀌면 또 근심과 걱정은 또 생기는 거예요. 돈 없어져 보세요. 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한 분이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그것도 기쁨이 되죠. 그런데 또 병에 걸려보세요. 그럼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왜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기쁨이 있는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하고 나도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너나 근심 걱정 그만 좀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문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간증자로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님이 간증자로 이렇게 등장하셨는데 이분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심선미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신내림이 와서 막 이렇게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라고 그러죠.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가 20살을 됐을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곳을 받고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하는데 이 신내림이 얼마나 강하는지요.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유명하고 영험한 실력이 있는 무속인으로 이름이 막 날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받아서 제자들까지 키우고, 이분이 한번 굿을 하면 수천만 원씩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고 말이죠. 이분은 그래요. 그쪽 세계는 다 현찰이래. 그래서 얼마나 그냥 굿 한 번 하면 그냥 현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물질적인 그런 것을 많이 얻었지만 언제 그 얻었는지 그게 다 사라지고 말이죠. 늘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그 왜 그러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점도 봐주고 사람들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신병이라고 그래요. 굿 해주고 나면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이 말이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면 자기에게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험한 무속인도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지옥에서 그런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허한 것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집에서 그냥 의미 없이 막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그 CTS 기독교 방송에 그 콜링갓이라고 브라이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채널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기에 내가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된 그 PD한테 어떻게 전화했냐 그러니까 실은 제가 무속인인데요. 그랬더니 좀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마음에 무속인으로 살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때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기가 굿하고 신당 차리고 자기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제자로 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가 보통 그 무속인을 할 때는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제가 보니까 욕 정말 잘하게 생겼어요. 말투가 정말 욕. 그런데 그 표정도 그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무속인들이 겁을 줘야지 복채를 많이 낸대. 굿도 큰 굿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평강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자기 언니가 듣고 너무 간지럽다고 그럴 정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참 평안,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오늘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그거 내가 누리고 평생 살아가면 좋지.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뿜뿜, 뭐 그런 거.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뿜뿜.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구원 방주 탔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그럼 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 열차 밖에서, 구원의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되죠. 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쓰러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보내심을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간증하신 분들 중에 제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수영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박수영 선교사님은요, 현재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은요, 딱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어릴 때 2살인가 3살 때 뇌병변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었어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였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요. 그리고 가족은 완전히 불교 집안에다가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박수영 선교사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어떤 신학교에서도요, 또 어떤 선교지에서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쓸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느 곳이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갈 때 같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장애인, 정말 온전하신 그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시게 하는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보니까 사람들 눈을 다 이분이 장애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가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요, 이 두 부부가 태국과 러시아, 또 지금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제가 이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체도 주시고, 말도 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다른 그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각종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은사가 막 넘쳐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파가 생기고 말이죠.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초신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도 풍부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부흥하는 큰 교회야 뭐 이러면서 다른 약한 교회들을 갖다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던 목회자요 지도자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라는 거야. 대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뭐라고 이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과 직장과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들은요 성령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가서 사역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거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받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바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오바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슬렘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있는 나라고요. 이 오바자 목사님이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떻게 그 복음적인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오바자 목사님은요 완전히 그 무슬림 가족들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완전 불교와 무속 신앙에 젖어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에게 정말 희귀 질병이 생겼어요. 어떤 질병이냐? 무모증이라고 그러나요? 모든 신체의 털이 다 빠져서 머리털, 눈썹털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용하다는데 그 아버지가 다, 왜냐면 그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아주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오바자 목사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잘난 인생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체에 이름 모를 그런 희귀병으로 모든 머리털부터 무슨 털이 다 빠지니까 그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투입해서, 그리고 전국 곳곳을 다니고 용하다는데 산속에 무슨 굿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정말 자기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멋진 장로가 돼서 교회에 헌신하고 헌물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점점 확장돼 가고 막 융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자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를 원한다. 너를. 이 오바자 목사님이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나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신학교 가서 부르심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오바자 목사님이 자기 그 인도네시아 그 나라 그 자기 국민들을 보니까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거짓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바자 목사님이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슬람 그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적인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자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 눈빛이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거기에 예배드리는 그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말이죠,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그게 막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오바자 목사님이 지금 3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지금 교회의 그 성도들,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는데 원하시는데, 이 오바자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100만 명. 여러분들 놀라시지 않나요? 100만 명의 성도를 구원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까지 보면,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어부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방언을 하고 저렇게 세술에 취했는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 사람들, 놀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우리가 이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것이고,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니 먼 데 있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식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 이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자들이 남자 장정만 3,000명이 남았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